우리가 함께 읽게 될 본문은 요한복음 17장과 1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소위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알려진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담론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는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곧장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떤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권세자들 앞에 신문을 받는 그런 실제적인 십자가의 어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18장은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큰 맥락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7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9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소이다. 두 번째는 9절부터 거기서부터는 지금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20절 보시게 되면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남이니. 이제 제자들을 말미암아 장차 믿게 될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자된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 그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장차 제자들을 말미암아 세워진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예수님이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큰 화두가 되는 것은 영화입니다. 영광. 무엇이 영광이 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영광은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자체, 그 뜻을 완수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 거죠. 내가 지금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서 무엇을 구하는 방편도 되겠지만 기도의 본질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맥락은 뭐냐면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라고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영광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런 맥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8절에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그러니까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오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의 사역에 하셨던 열매로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결과로서, 그 과정으로서 우리를 통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예배이든 섬김이든 목장이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이 일에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 드러난 모든 어떤 내용들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구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계시구나. 우리 가까이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저분이 왜 저렇게 애쓰는지 그 어떤 마음의 중심이 읽혀질 때가 있잖아요. 뭐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열심 그 자체, 어떤 헌신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내어진 삶. 참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 화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죠. 나의 오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이 완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화두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긴밀한 연합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12절 두 번째 화두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15절 보시게 되면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 그들을 세상 가운데 둘 텐데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 가지를 보게 되면 하나됨 그리고 보존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는 진리 안에서의 거룩함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자면 하나됨과 거룩과 하나됨. 하나 되는데 거룩을 포기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또한 거룩을 추구하는데 서로를 돌아봄과 살핌이 없는 그런 어떤 선 긋는, 떼어내는, 잘라내는, 쫓아내는, 멸하는 거룩이란 명분으로 진멸하는 예를 들어서 십자군의 했던 역사적 행태 그것은 십자가는 아니죠. 십자군과 십자가는 다릅니다. 이런 명태에서 오게 되면 거룩과 하나됨과 거룩 이 두 가지 화두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보존되어져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가치는 무엇이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아버지께로도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 연합된 성부 성자 하나님 안에서 누리셨던 그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기쁨 안에서 묶여 하나 되어지고 그 기쁨에 힘입어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시게 되면 18장을 보시면 잡혀가시죠. 그런데 17장과 18장이 기도가 실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지금 예수님이 유다가 주도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냄받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걸 미리 알고 계십니다. 나아가 이르시되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다.
이게 그 유명한 I am입니다. 에고에이미, 내가 내다. 이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했던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예수다라는 말과 함께 이 이면의 말씀은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할 때 예수라 하거늘 하시면서 내가 그다라고 하시고 이제 잡혀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8절 보시겠습니까?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하나님 되심을 잠시 드러내실 때에 사람들이 움찔하죠. 엎드립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게 힘이 없어 잡혀가신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주신 허용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 동시에 그 권능을 가지고 무엇에 쓰시는가 봤더니 자신들이 제자를 보호해 주신 데 쓰십니다. 그 권능자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잡아가되 제자들은 놔둬라. 이들은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17장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대로 사신 겁니다. 기도대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위협의 순간에 자신의 권능을 잠시 나타내시는 그 순간에도 바로 제자들을 보호하신 데 쓴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쓰여지는 자가 우리의 관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평소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28장에 잡혀가는 장면에서도 17장의 기도는 곳곳에서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망상과 그냥 푸념을 내놓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었고 그 18장에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감당해내는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던 대로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기도가 삶이 되시고 또 삶이 기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의 세 가지 큰 제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중보의 내용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포함해서 나는 나와 함께하는 신앙하는 신앙의 동료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 돌아올 자들을, 앞으로 돌아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범위도 넓혀져 가야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구하셨던 영광,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심,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쓴다는 게 뭘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